성령의 임재. 그래요. 자, 오늘도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속회되신 방 기도가 너무 뜨거워요. 속회되신 방.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너무 뜨겁고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워스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속회되신 방이라 육신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목도 잠기지만은 영은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속회되신 방의 일정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정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당연히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도 받지만 기도할 때에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한 번 더 기도할수록,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불길같이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를 때는 교회마다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네. 제가 중고등부 때는 여러분 기도원을 한 달에 2번, 3번씩 올라갔으니까. 네. 그때는 교회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초등학교 앞에 지금도 버스 정장이 있죠. 거긴 지금 40년째 버스 정장이 있어요. 거기서 중고등부가 다 같이 버스를 타는 거예요. 몇 시에? 막차. 밤 10시인가? 10시 반 차를 타요. 그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저기 안양 유원지 그 뒷산이 갈멜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뭐 가방이나 있습니까? 성경책을 끼고 그 완행버스를 탄 다음에 기도원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검은 봉다리 든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요구르트랑 초코파이. 중간에 기도하다가 허기지면은 중간에 한번 먹어야 되니까 우리 때 그때는요 요구르트에다가 초코파이 하나 주면요 아주 쓰러졌어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따님들 만났는데 목사님 그때 저 일부 성가대가 학생 성가대요. 기억나시죠? 학생들이 지금은 교사들이 성가대 하지만 옛날에 학생들이 썼단 말이에요. 40명씩 썼어요. 근데 학생들이 성가대를 쓰는데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지휘자가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서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다 애기 엄마 막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보낸 그때 제자들이 만났는데 목사님 저 그때 빵하고 우유 주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성가대 열심히 했어요.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피자 같은 거 사줘도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새벽닭이 올 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어. 왜? 차가 없었어. 애들이 가고 싶어도 탈출을 못해. 왜요? 버스가 없으니까. 그 버스 첫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버스 첫 차가 뭐 한 4시 반이나 5시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양 유원지 그 앞에까지 입구까지 또 걸어 나와야 돼요. 한 30-40분 걸려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은 우리 조원교회 저 지하에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는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새벽기도 또 하는 거예요. 5시부터 또 산기도 몇 시간 했는데 내려와가지고 또 새벽기도. 근데 새벽기도 하다 또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시 차 타고 7시 차 타고 돌아오면은 또 은혜가 충만하니까 형 우리 농구해요. 지금 청년들 뭐 오늘도 뭐 축구하려고 폼 잡고 있더라고. 그죠? 좋은 거예요. 많이 차 인수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거예요.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저녁 때 또 모이면은 막 성경 통독하자고 그러고요. 그러니 그 학생부에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지 몰라요. 다 방언했어요. 다 방언 기도했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한 번 더 기도하면 할수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 읽고 예배의 생활, 이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실력들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어딜 갖다 내놔도 야, 역시 조원교회 성도들이야. 조원교회는 영적으로 실력이 있어. 아멘들도 안 하시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아니, 영적으로 실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영적 실력이지. 세상 사람들과 공부 비교할 겁니까? 예, 능력 비교할 겁니까? 직업 비교할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 이게 최고 아닙니까? 간단한 원리였어요.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오히려 학생들, 청년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어른들이 자극받아서 야, 우리도 막 철야하자,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자. 신앙생활은 곧 영적 생활인데, 이 영적 생활을 더 깊이 하고 더 실력 있는 영성을 쌓는 것은 바로 기도가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예,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격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인격이 원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감동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죠?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날마다 매일 성경 읽고 예배의 생활을 이어나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 나는 거죠. 막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때로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뭐냐?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건 어저께 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 아침에 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환상은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은 언제 우리에게 열리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져서,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신령한 은혜, 바로 환상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이 이 환상들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가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좋아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졌어.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이사야처럼, 오늘의 에스겔처럼 여러분 환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하고는 다른 거예요. 환상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상은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믿음이 더 커져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환상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아까까지는 오늘 아침까지 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에 담겨져 있는 더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그것을 본 너는 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환상을 보기를 사모하고 방언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예, 신비로운 영적 은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치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놀라운 은사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증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냉랭했어요. 차가웠습니다. 웃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초대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은혜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조원교회에 다시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그것은 뭐냐?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1절에 환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은 성전에 그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니까 그가 환상이 열리는데 몇 번째 환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거의 80% 이상의 내용은 다 환상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40장의 환상이 열리면서 그때 환상을 본 날을 적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바벨론에 잡혀온 지 25째 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몇 년 지났다는 거예요? 25년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정말 보고 싶었던 환상, 에스겔이 정말 꿈꾸고 싶었던 꿈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탈출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는 꿈, 자신의 아들 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짓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47절에 보니까 장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니? 성전으로 데려가시니 그랬습니다. 성전으로 데려가시니. 그러면서 성전의 동쪽이 앞문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물이 올라와 가지고 물이 막 서쪽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왜 에스겔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지금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해방이요, 독립이요, 자유함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풀어져야 될 문제들은 사실은 영적인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의 세상 걱정은요, 해방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직접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성전에 들어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도 영적으로 풀어나갈 때에 풀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까요? 선포합시다. 어떻게 선포하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세상의 문제도 영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네,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인 이 놀라운 은혜. 그들의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는 해방이었지만은, 독립이었지만은, 그런 세상의 문제들도 사실은 영적으로 접근할 때에 세상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접근하느냐?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저도 항상 108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바깥에 뛰어다니면서 막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제도 영적으로 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금 독립하지 못했고 노예가 되었고 끌려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먼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라. 영적으로 풀을 때에 세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자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성전에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크린에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자, 에스겔의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성전이었고, 에스겔아 나랑 같이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에 들어갔어요. 바깥에 해결할 게 너무 많은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질병에 문제가 있느냐? 기도해라. 자녀의 문제가 있느냐? 기도해라. 사업에 문제가 있느냐? 기도해라. 문제는 다 세상에 얽혀 있지만은 풀어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기도할 때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물이 차오르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네? 박삼미 권사님,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남유다가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네?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자,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바알과 아셀에게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바알과 아셀에게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어요. 결국 그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멸망이요, 두 눈이 뽑혀져서 쇠고랑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몇십만 명이 끌려가는 노예로 전락된 것이 그들이 받아든 성적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해방되고 이들의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들이 다시 나라를 찾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크게 해요 좀. 네.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날마다 말씀 읽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노예로 끌려온 것도, 나라를 뺏긴 것도,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이 산산조각 나서 이산 가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은,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와서 물론 밥도 맛있게 먹고 교제도 해야 되고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더 깊은 영적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딴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딴 것 하는 거예요. 절대 부흥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세상 모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더 깊은 영적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뭐냐? 이제는 성전으로 달려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딱 현장 예배 작년만 201명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100명이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정말 나는
목사님 나는 나가고 싶어도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입원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여러분 우리 젊은 3, 40대 분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코로나 때는 제가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제가 강조할 겁니다. 현장으로 나오세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예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이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전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나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이것을 듣는 모든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여러분 속도원들을,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청년들, 안 나오는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 이제 현장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정순자 권사님이 3년 만에 나왔어. 누군지 알아요? 권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인가? 네. 자꾸 현장으로 나와요. 저는요 앞으로 우리 조원교회 예배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목사님 기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TV 틀면요 CBS, CGN TV 뭐 기독교 방송만 막 5-6개 있던데요. 목사님보다 훨씬 유명하고 훨씬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던데요. 그렇죠. 그분들 다 훌륭해요. 여러분 저보다 설교도 잘하시고 영성도 깊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전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성전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영적인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전으로 달려나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기쁘게 예배하고 더 말씀 가운데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환상도 열리고 방언도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오늘 52명, 오늘 금요철야도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120명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뜨거운 다락방의 기도의 역사.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설교를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깊은 기도는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니 에스겔에게 환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환상 속에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성전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성전은 지금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요.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가려면은요, 하나님, 여기서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데요. 몇백 킬로인데요. 못 가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보여주신 성전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때에 너희의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느니라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더 깊은 기도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곤란하고 어렵고 정말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애초에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다시 예배하자.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지금 환상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알려주시고, 자, 이 본 에스겔이 본 환상을 다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남김없이 그대로 전하라고 주님께서 40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의 환상도 여러분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깨닫도록?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유다 백성들이 깨닫도록.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자리입니다. 잘 아는 환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이 차올랐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생수, 물, 강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버스를 타면서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영화 한 편을 보면서도 내가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기독교 영화를 볼 때도.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서 느끼는 은혜는 여러분 그 깊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에 물이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데 여러분 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차고 그 다음 어디에 찼어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이 얘기는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만큼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물은 영적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만 차오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에 차오르더라. 더 깊이 들어가니까 허리에 차오르더라. 더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은혜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환상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방법이에요. 어떤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깊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슬로건처럼 맨날 하잖아요. 예, 오래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점점 가는 건 아닙니까?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종이 운동해봤어요? 덤벨 들어봤어요? 바벨? 예, 처음에는 1kg짜리 막 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응되면 그 다음 뭐 들어요? 3kg짜리 들고, 예, 3kg짜리 들다가 적응되면 어떻게 해요? 5kg짜리 들고. 딱 봤더니 우람한 근육질이 되어 있어. 운동을 열심히 안 했나 봐. 예, 많이 말랐어. 지난번에 국가대표 그 쇼트트랙 선수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인기 있는 선수가 있어요. 130kg를 이걸 들더라고. 다리도 얇고 호리호리한데 남자도 못 드는 무게예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잘 들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요 한 20kg 들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이게 들더라고요. 예. 20kg가 50kg가 되고 60kg가 되고 80kg가 되고 100kg가 되고 나중엔 뭐예요? 실력 있는 국가대표의 실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뒤로 후퇴해요. 좋은 교회가 자꾸 후퇴한다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이 퇴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보시는 거지. 우리 좋은 교회가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사모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조원교회가 자꾸 뒤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예? 성도들을 뒷걸음치게 만든 내 잘못이라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목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 깊이 깨달음 주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아니야. 왜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뒷걸음치게 만들어?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더 깊이 나아가게 하고 더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 조원교회가 영적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뒷걸음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바쁘니까. 우리 아버지 때도요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조선시대 때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인생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예? 그때도 다 이단이 있었고요, 그때도 귀신이 다 귀신 노름하고요, 영적 전쟁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지, 목사가 잘못했지, 목자가 양들을 잘못 끄니까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이는 거 아니냐. 주님이 나한테 막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 조원교회가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전진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르신들도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아우 나는 나이를 먹어서. 아니에요. 갈렙은 85세 헤브론을 정복했고, 모세는 120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뒷걸음질 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런 힘도 못 발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밖에 될 수 없다. 오늘 성전은 기도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 조원교회 모두가 성전으로 달려나오고, 속회의 자리로 달려나오고, 기도회의 자리로 달려나오고, 전도하는 자리로 달려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보내 주시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영적 충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흐를 때에 어디서? 성전에서 흐르는 거예요. 딴 데서는 안 흘러요. 성전에서 흐르는 거지. 흐르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는 계속해서 차오르는 거예요.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차오르고, 우리 조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물이 나중엔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헤엄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발목에 물이 차오르고 무릎,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우리가 몸을 지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인환 권사님 옛날 시골에 혹시 어린 시절에 다리가 안 나져가지고 강물을 이렇게 건너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무릎? 예.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건널 때? 불편하죠. 안 불편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발에 힘이 좋으셨나 보다. 자, 막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 다리는 다 허술해가지고 막 그 홍수 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비가 막 폭우가 8월달에 쏟아지면 막 그 다리가 유실되고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너편 동네를 건너가야 되거나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 보니까 아침에는 분명히 건넜는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 박삼일 권사님 옛날 생각나나 보다. 그런데 많이 건너셨나 봐. 신안군에는 그런 데가 여러 개 있었나 봐요, 그죠? 네, 딱 갔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려고 보니까 다리가 끊겼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책가방을 머리에다가 잃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허리가 이제 무리가 차면은 여러분 건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있어요. 왜? 두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쫙 굳게 디딘 다음에 막 이렇게 힘줘서 걸으면은 건널 수는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무릎에, 그리고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두 다리에 힘을 주면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까지 차고 머리까지 차면 여러분 두 다리가 디뎌져요, 안 디뎌져요? 안 디뎌져요, 여러분. 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발에다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빠져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막 휘청이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나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물이 허리에 찼을 때는 내가 물과 싸워야 하지만은 물이 내 가슴을 차고 머리에 차면 우리는 물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은 기도학교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것은 뭐냐?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뭐예요? 두 다리에 힘을 팍 줘서 버티듯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기도의 수준이에요. 내 감정으로 예배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까지 차오르고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 끝까지 차오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겨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기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가 뭐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자, 이건 다 알아요. 지겹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새벽에도 늘어나고 철야 때도 늘어나고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기도의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 봤죠? 파도를 거슬러요? 아니죠. 그러면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윈드 서핑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파도가 확
몰아칠 때 그 결 따라서 같이 쫙 몸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신나게 몇십 분 동안 파도를 타면서 쫙 가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성령의 파도가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저와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에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막 흐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더 깊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리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동안에 막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수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내 몸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에스겔이 본 환상도 열리고 방언도 열리고 예언도 열리고 놀라운 영적 은사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 없어요. 바다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파도를 만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파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의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존으로 인해서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파도는 못 만드는 거예요. 파도는 몰려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파도를 우리는 타는 거예요. 조원교회 성령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불길이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타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깊은 기도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더 깊은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서 여러분 성전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동안에는 내 노력으로 했어요. 새벽 기도 가야지. 알람을 4개를 맞춰놓고, 예, 수고로 기도했어요. 결단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점점 은혜가 깊어져서 이제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비전도 열리고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더 깊은 성령의 파도를 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